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20일인데 이제 마지막 추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꽃도 많이 폈더라고요. 이 주변에 제가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뒷산에 가봤더니 산수유도 피어 있고 그다음에 매화 같은 것도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뭐 변동은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 있는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으로 따지면 동생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 이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같은 거예요. 같은 엄마를 통해서 어렸을 때 같은 집에서 형제로 자란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이제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야고보라는 이름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형제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적으로 형제였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이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형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여기 나와 있는 유다나 야고보 이 형제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저런 이적을 베풀 때에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아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형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형하고 그렇게 따랐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는 동기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내가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존재,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제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쓰여진 책이 이제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5절.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제가 이제 여기 1장 21절에 보시면은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유다서를 받는 이제 수신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수신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교회, 어느 지역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 유다서에는 보면은 그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구약의 어떤 용어들, 사건들이 짧은 25절밖에 안 되는 곳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적으로 비유대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지킬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면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영생의 약속을 받았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몸에 속해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제가 이제 정한 제목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 진리. 거짓 진리라는 말 이상하죠? 진리가 그냥 아닌 거라고 말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것들과 이제 싸우라, 이런 얘기거든요. 처음에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분이 이 수신자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려고 할 때는 1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3절에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에 원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써서 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이단들이 매우 설치는 바람에 그 이단들을 조심하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바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도입부, 본론,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 모든 편지에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인사를 쓰잖아요. 그리고 왜 기록했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기록한 이유예요. 동기.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거기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거짓과 싸워서 우리 믿음을, 너희 믿음을 지키라.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본론은 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멸망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와 그 사단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소돔이 다른 색, 이제 동성연애를 추구하다가 멸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쭉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어떠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단들도 심판이 이미 확정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이제 싸워서 이길 것. 특별히 너희들이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을 불에서 건져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종결부일은 24절, 25절인데요. 하나님의 공덕을 기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처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 유다서를 썼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특별하지 않게 주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병, 암이라든지 이상한 병에, 힘든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입각한 이 성경 말씀, 여기에 입각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부활하심,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 이 기반 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25%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언제 75%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50% 구원받은 사람, 30% 구원받은 사람, 이런 것은 없고, 구원받은 사람 O, 구원받지 않은 사람 X,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구나 하는 것은 딱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부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다 잘못된 이단이에요. 만약에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쭉 나눌 건데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오늘까지만 용서했다면 예수님은 내일 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모래, 글패 계속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영원히 구속 사역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일반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 한 모양이나 마찬가지인 상태. 이것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요. 한 모양이나 마찬가지의 상태로 받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누구야? 부처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는 무당 믿고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병이 나왔다든지,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의심받아서 마땅할 거예요. 다만 성경을 꼭 읽다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성경을 듣고 그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경을 혼자 생각하다가 또는 누군가가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갑자기 그것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됐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것,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나만 특별히 받은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 누구한테나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함, 단번, 이런 것들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중국어, 그러니까 한자 사전이죠. 거기 보면은 일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모양, 같은 모양, 우리는 한 모양, 같은 모양, 보통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왜 구원을 제사함이라고 하냐면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계신 곳,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된 사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곳은 죄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속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대속법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 내가 죄인이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 덮어 써주면, 내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해주면 나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법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죄인이 있죠. 까만 죄인, 죄를 짊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멸이에요, 전멸.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거든요. 여기 죄인이 자기 죄를 이 하얀 양이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옮겨놨어요. 누가 옮겼어요? 내가? 제가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겨놔 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쪽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누가 죄덩어리가 됐어요? 양.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죄가 나로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간단한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죄가 옮겨지면 심판도 옮겨지고, 죄가 있던 사람이 죄가 사라지면 이제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진다. 이게 대속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얀 사람, 까만 사람이 하얀 사람이 됐죠. 뭐가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고 죄가 이 양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이제 양이 검은 시커먼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처단되어서 피 흘려 죽어야만 이 사람의 죄가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속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대속으로 아담 때부터 아벨까지, 그리고 유월절, 대속제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제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그를 피 흘리게 죽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죄를 온전히 이 대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죽는 대상이, 죄를 덮어 쓰는 대상이, 죄를 담당하는 대상이 죄 없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 짐승은 죄가 없다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절 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한, 덮어 씌운 그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서 그곳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써 대속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대속죄절 날 드렸던 그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씩 할까요? 효력이 하나님께서 1년만 범위를 정한 거예요. 1년으로. 제사함의 범위를 1년으로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날 다른 염소로, 작년에 염소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염소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년에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왜? 반복하면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뒤에 보시면은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만 피 흘리심으로써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한 거예요. 이 죄 용서하는 범위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데 오늘 지은 것까지만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것까지만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1번.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2번. 무엇을 원하세요? 2번을 원하시죠. 그런데 믿기는 1번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건데 2번이 영원히 용서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떼써서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화살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살표가 영원히 과거로 쭉 갈 때는 아담까지.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 이상은 필요 없죠. 그리고 우측으로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의 몇 대 손이 될지, 각자의 후손들이 어디까지 태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오늘까지의 죄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년에 오고 후년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오늘까지 죄만 용서받아서는 천국에 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살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아시고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일 어떤 짓 질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아까 이렇게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그림을 형식상 한 사람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그 죄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예요. 태어날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세상 죄라고 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여기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전 구약의 사람들 모두 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 사람들,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옮겨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면 앞으로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 하우미가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들, 그 아이들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가 태어날 건지 무슨 죄를 지을 것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깨에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왜? 나를 빼놓으면 저는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빠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저를 빼놔버리면 모든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서 한 사람 빠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이 짊어진 죄 보따리 속에 내 죄, 우리 각자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완전히 완벽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 안 됐을까 봐, 부분적으로 용서됐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대속죄절날 제사를 할 때 자기 민족의 1년치 죄를 용서받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송아지로 자기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죄가 없어야만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전혀 범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오로지 죄인인 우리 모든 인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한 번에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다 완성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 즉 죄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첫 번째 언약,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런 흠이 없었다면, 완전했다면, 근데 흠이 있었죠. 두 가지에서. 하나는 제사장이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었고,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바라봤지만 그는 흠이 없는 짐승이었다고 쳐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둘째 것, 이것은 바로 완전한 제물,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동시에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도 완전하셨고 죄가 없으시니까, 제물로서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 거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완전하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내 죄를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들,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제사를 드렸던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는지도 모르죠. 나중에 한번 녹음된 거를 세보세요. 수없이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써놨어요. 그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이 써놓은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 대신 처참하게 죽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염소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전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말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이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염소가 죄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염소의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에요. 목에 있는 경맥이죠, 그렇죠? 정맥과 동맥이 있는 곳, 이곳을 깊이 찔러서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큰 혈관을, 뇌로 가는 혈관, 뇌에서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을 끊어서 피가 확 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다 피에 묻어버려요. 그 피를 받아서 죄인인 나 대신 이 염소가 대신 죽었습니다라고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처참하게 피 흘려 내 대신 죽는 것을 볼 때마다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와,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올해 지난 시간 동안에 1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라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짐승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갖는 거예요. 짐승에 대해서는 미안하겠죠.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내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제사는 염소와 황소의 이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라고 맨 위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이 빛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실체라면 제 뒤에 여기 그림자가 있거든요. 이 그림자는 이 실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 그림자 말고 실체가 이 땅에 오시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드렸던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대제사장도 흠이 있었고 제물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둘을 다 온전하게 하는 대제사장이면서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 실체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뒤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했음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과거 사람들은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아직 안 태어났지만 오신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도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을 보면은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올렸잖아요.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래야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런데 두루마리 책,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그것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모욕할 것인지, 그 옷을 제비 뽑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건데, 좁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는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로 안 하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과거에 대속죄절날 지내는 그 제사는 1년짜리였어요. 1년짜리였기 때문에 효과가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영원한 속죄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 번에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두 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앞마당을 쓸다 보면은 반복해서 여러 번 쓸어야지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쓸면은 한 번에 깨끗해져요. 제가 쓰는 것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반복해야 됐던 거고, 아버지는 이 쓰는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만 쓸어도 깨끗해졌던 거예요. 과거에 그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1년짜리였기 때문에 매년 반복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한 거기 때문에, 영원했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 옛날에 지은 죄, 오늘도 혹시 오시면서 승질 난 적 있었나요? 운전하고 오시면서. 그리고 내일 또는 미래에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여기 있는 저나 앉아 계신 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 모두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온전히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용서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까지 용서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아요. 내일부터 짓는 죄는 내가 처리해야지 된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겨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죄값은 생명이에요. 피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니까 나는 이렇게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만세. 나는 영원히 용서받았다. 만약에 오늘까지만 용서됐다는 사람은 이 만세 부를 수 있어요? 부르다가 내려야죠. 네. 온전히 모두 용서됐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만세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9절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좀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그것을 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전한 것으로. 자, 보세요. 시간이 이만큼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거에 포함이 될까요? 1500년이 영원을 포함할까요? 영원히 1500년을 포함할까요? 네, 영원히 1500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 1500년짜리는 폐했고 둘째 것 영원한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든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이든 누구든 다 두 번째 세우신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그 법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가려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쳐다보면 과거에는 내 죄가, 내 양심, 행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피로써 다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볼 때에 이 제가 지은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빨간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영원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딱 한 번에 달리신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거룩함을 달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심으로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받은 거죠. 거룩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원한 제사함이 전제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내일, 모레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만 피 흘려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죄 용서해 주세요 비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또는 직장에서 또는 자녀들과 뭔가를 약속하고 나중에 그 일을 다시 꺼내서 혼내켜 본 경험 있으세요? 너 지난번에 내가 그거를 용서해 줬는데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애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 일은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합쳐서 지금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치졸한 짓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두 번 기억하지 않는다. 재탕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씀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든 뭐든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했다면 내가 또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약속을 다 못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못 지킨 약속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매달려서 내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내가 쟁취한 구원이라면 내가 죄 짓는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줬다 뺏는 거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나라에서는 선물을 주었다 뺏는 건 절대 안 한다고. 예. 하나님은 주신 선물을 절대로 빼앗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때문에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서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말하기도 해요. 담력을 얻었어요. 예전에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죠. 천국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가 내 죄를 다 가려놓으니까 죄 없는 자로 죄 가리움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내 백성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을 다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가로 막아 놓은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쭉 찢어져 가지고 원래는 통으로 하나였는데 이것이 찢어져서 이쪽에 한 반, 이쪽에 반.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는 이 길이 생기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은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왜? 과거에는 없었던 길이에요. 그리고 살 길이에요. 죽은 자가 그 길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살 수가 있어요. 과거에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한 번에 내놓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누구나 늘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뭐 이 두께가 10cm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10cm면은 뭐 소가 와서 달려들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아주 강인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쭉 찢어버리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구나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요. 옛 언약이 있었어요. 옛 언약. 근데 옛 언약은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언약이에요. 근데 위에 보면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일이 이 커튼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데 위에 손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게끔 영원한 죄 용서가 되게끔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좌측에 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 전 지구적인 그 안전지대, 안식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피난처가. 그래서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인 거예요. 즉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한 제사함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일반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또는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특별한 구원 없어요. 보통 구원이에요. 일반 구원, 평범한 구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한 번, 단번에 죄를 위해서, 누구 죄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한 거예요. 대속법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속.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죄 없으신 분이 계시는 그곳, 의로우신 분이 계신 그곳에 죄 없는 자로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일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영원히 용서했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물 마신 같이 마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은혜를 삼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이 구원을 늘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